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여기 나오는 그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들게 마시옵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몇 주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표지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첫 부분과 넷째 부분이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앞에 세 부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기도였고, 뒤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 사람들을 위한 청원 중에서 요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인간을 위한 청원 중에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대단원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이렇게 구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이 세 번째 사람을 위한 청원에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기도에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이 킹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그 고백 속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은 원래 옛날에 어떻습니까?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과 신하들을 앞장서서 싸우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원하는 존재가 왕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늘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읊조리면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내 왕이시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 왕이시니까 거느리시고 나를 책임지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왕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심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또 이 127문 또 그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127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6번째 강구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이 127문의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예, 여기에 보면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말은 내 혼자서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나는 설 수 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이 강구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굳세게 대항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 그리고 항상 굳세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 대적에 대해서 대항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이 6째 강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의 전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란 단어예요. 시험. 우리 시험 별로 안 좋아하죠. 하도 학생 때 시험을 많이 쳤는데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 보통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테스트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해서 이렇게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검증하시는 것을 테스트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시험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 뒤에 따라가는 분이 아브라함이고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바치라 해서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신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려고 함으로써 그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이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드러내십니까? 결국 정상에 가서 이렇게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실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드러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순종이 그런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는 되었겠지만 이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연단으로서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데 그런 시험을 주실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처럼 이상한 일, 안 당해야 될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주실 때 그 연단 앞에서 우리는 참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할 수 있고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투덜투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뭘 주시느냐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사람은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이 올 때 여기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련이 있다 할 때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참 세계로 또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 시련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태릉선수촌이에요.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은 뭐 하는 곳이죠?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저곳에 가서 많은 그 훌륭한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독한 훈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고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실력이 향상되고 또 그들을 국가대표로 내보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태릉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이와 같은 거예요. 태릉선수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상급을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시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제가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이 기도하기 싫은데 이 기도의 시련을 왜 나에게 주시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읽자 하면 또 이 말씀 읽기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이렇게 힘들지만 순종하여서 또 읽어보고 또 감사 노트를 씁시다 이러면은 또 이게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주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 이러면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험에는 이런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있다 했으면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목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시험합니다. 그야말로 유혹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단의 템프테이션이 뭐가 있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로 유혹을 하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 이들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3가지 시험을 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런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기꺼이 순종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또 그것을 인내해야 되지만 반면에 이런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요 윗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127문인데요. 127문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127문 속에는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이 구절이 의미하는 3가지 의미가 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고 우리 같이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6번째 강구를 통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이 고백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고 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감당할 힘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가 또 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또 우리의 육신 앞에서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이 겸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이런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런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겸손이야말로 기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죄인이다 하는 사실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는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첫째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끝나면 이 겸손함으로 끝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정말 사람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이 될 때에 이 기도가 이 여섯 번째 강구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답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이렇게 이 찬양 예배 겸 기도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악된 본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고백 속에서 담는 그 세 번째 의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스스로 적극적인 전투적인 자세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자세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적 전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관광지를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좀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힘들면 쉬기도 하고 그것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분명히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볼 디모데 전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대항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받고 없으면 안 받고 또 원수가 공격하면 이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그 원수의 어떤 괴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까지 아주 적극적이고 또 아주 투쟁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어떤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들이 내 속에서 떠올랐으니까 내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들도 알고 보면 악한, 이런 이 사단의 역사, 또 우리의 육신과 마귀와 또 세상의 어떤 그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갈 생각과 따르지 말아야 될 생각을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그 눈에 보인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너무 주님 말씀처럼 받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묵상하면서 결국 마음의 상처를 아주 이렇게 더 이렇게 증폭하는 그런 자세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이 보여주는 이 인생의 전망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세상의 말들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군사. 그래서 악에서 우리 이 6번째 강구에서 첫째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굳세게 싸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가을에는 다른 무엇보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 또 우리 성령의 이렇게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전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